변화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이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들어 쳐다보는데 그때에 엘리야, 모세 함께 세 명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질문하는데 너희는 저 밖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 때로는 엘리야라고, 때로는 선지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장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마태가 기록한 거고 마가가 기록한 건 6일 지나서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8일이 지나서 이런 말을 하고 8일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때 이제 주님이 누구를 데려갔냐면 베드로도 데리고 가고 야고보도 데려가고 요한도 데려간대. 이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형제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이전에는 그 앞에 병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있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특별히 은혜 받은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서 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게 보이게 하신대.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 때는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제자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세 제자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만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오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세 사람이 모여서 연혼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연혼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를 서로 언론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특별한 사명을 또 받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표로서 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갈 정도로 십자가에 순교할 정도로까지 열심히 여러분 교회의 대표가 돼서 성도를 이끌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또한 오늘 이것을 본 요한이는 반모성까지는 끝까지 반모성 마지막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나에게 특별한 이런 모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해라는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이 말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슴속에 묻은 것입니다. 묻고 그들의 사명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끝까지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많이 받습니다.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가정도 받고 모든 것을 받았는데 받은 이 큰 은혜, 이 은총 이걸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여러분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언론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뭘까요? 기도는 사명을 알 수 있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명을 알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참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예요. 어떻게 죽나? 십자가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사명을 주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길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하신 주님.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 돈이 나오고 우리가 구하면 아파트 한 채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의 이름만 부르면 건강이 막 그냥 하루아침에 막 좋아져 버리고 주의 이름 부르면 그냥 빚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집이 없던 게 집이 하나 생겨버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것이 안 일어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아마 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은 내 육의 신앙입니다. 복 준다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신앙에 기도하고 불 붙었을 때에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맨 앞에 좋아했습니다. 앞자리를. 어디에 가든지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남들이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받는다. 그래서 남들이 저 뒤로 가면 너한테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 앞에 딱 떨어지는 걸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엔 따따블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아멘도 따블 아멘이 있습니다. 근데 3번 따블, 세 따블도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다 받아가요. 잘 된다. 복 받는다. 사명고사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아멘을 3번 하고 막 흔들어져 있는 그런 복 받기 위한 뭔가 뭐를 해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저에게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느냐면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듣는데 하나님 성경을 딱 펼치게 한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신경 써라. 먹고 마시고 집 늘리고 하는 이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저것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챙기신다. 일꾼에게 품삯을 일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품삯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분에 자기 본분을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마구간에서 열심히 마구나 여러분 소똥이나 치우고 양떼 똥이나 치우고 양떼 말 안 들으면 그나 갚고 또 이리가 오면 맞고 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택하여 쓰는데 소년을 택하였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여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통치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본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데려오는 겁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요 가시덤불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 그를 불을 땡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분에 열심히 있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지만 먼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얻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본분에 성실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옆에 분이 한 번만 손을 잘 다정하게 잡아주면서 미운 마음 아주 조금 더 들지 않도록 다정하게 잡아보면 우리의 사명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 안 할 사람들은 인사 안 하네 그냥.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사명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나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의 생활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에 찾아가셨어. 여호수아야. 안 합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으려면 까불어라.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네가 걱정할 건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모세에게 허락한 것처럼 모세가 살아간 것처럼 너는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주의 말씀 떠나지 마라. 그래 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만 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믿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안 보냈다 했습니다. 민족이 움직입니다. 그의 말에. 그러나 에레미야는 민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에레미야를 체포하려고 하고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무리가 따르지는 않지만 그의 손을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핍박자 에레미야를 보냈고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지어내는 것입니다. 꿈도 꾼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예언도 자기가 만들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백성 전체가 왕도 따르고 백성이 다 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죽입니다. 패망합니다. 나중에 되니까 에레미야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잡고 사명 감당할 때 핍박이 오더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할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에 한번 보십시오. 이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깨어나 지정신이 들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함께 하신 사람,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조는 사람 참 많죠? 예배할 때 제발 좀 졸지 말라는데 껍벅 졸고 밤새도록 핫도 치고 늙는가 뭘 하고 왔는지 껍벅 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영적인 사람이 못 되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니까 따라가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도 주님은 기도해서 변화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졸고 비겁한 사람이 이제는 선두주자가 되었어서 하늘나라 건설을 하는데 주도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성실하면 우리도 안 죽고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수 있고 모세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900년 전에 하늘을 성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살아있고 1500년 전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뭘까요? 성도를 영광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런 얘기. 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냐면 초가 상가를 짓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 하나가 뭐냐면 죽은 엘리야, 하늘 성취하는 엘리야, 죽은 모세, 여러분
이분이 살아서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디로 향하여 죽음이 없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으십니다만 우리는 천국 대열에 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대열에 서서 지금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 만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될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굴이 확 그렇게 고생하고 못 묻고 걸벗고 굶주렸던 우리 주님이 얼굴에서 광채가 확 옷에서 빛이 확 이와 같이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얼굴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고생이 좀 되더라도 고통이 좀 있더라도 주의 말씀, 십자가와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부여잡고 가시면 언젠가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이 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권력으로 내가 어떻게 물질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여러분 요번에 이 우리 송우룡 부목사가 열심히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서 손 다친 몸으로 사람 구입을 하고 이렇게 중개업하고 하는데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잘 만나야 덕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키를 맞춥니다. 키를 맞추는데 일반 키를 맞추려고 갔어요. 가면 우리는 대충 뭐 키 맞추면 뭐 몇천 원 주면 뭐 돈 많이 주면 좋은 거 맞추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키는 이 스트렉스는 그게 아니에요. 문은 짱은 열려도 엔진의 키 시동이 안 걸린대요. 뭐 이게 또한 여러분 뭐 이상한 이름을 대면서 주파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또 회사에서 제품을 가져 나와야 된대 키를. 엔진을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키가 있는 겁니다. 출발하는 키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차에 특별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야. 세상에 똑같은 키지만 이게 뭔가를 주입시켜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출발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이 걸리는구나. 우리들도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의 문을 여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이 키도 그렇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열어야 문이 쫙 열리는데 세상 키 100,000개, 10,000개 가지고 있어봐야 열어봐야 열리지 아니하는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는 그런 키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삽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바른 행동합시다. 그러면 이게 천국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살며 이분들 얼마나 입고 먹는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역사 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 탁 가로가요. 구름 속에서 하는 야이가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이자는 내 아들이다. 문을 열어주라. 그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